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되어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결통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으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앞서 70양의 비유가 나오고 70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70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 가운데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죄인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78년도에 고전적인 영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마지막에 이 모습이 장군과 이 타나의 그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인이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는 온통 불바다였고 저를 보호해 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니? 그러자 이 여인은 가슴속에 담아있는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거든.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라는 영화의 마지막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해서 항상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결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마그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기쁨은 뜨겁게 자리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낳아주신 사랑과 길러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늘 품어주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였고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고 농사를 잘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에게 얽매여 농사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인생을 즐기고 싶고 자기만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 자신이 상속받아야 될 분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생존할 때는 자식들이 재산의 상속을 요청할 수가 없죠.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모든 재물도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산을 상속시켜 주기 전에는 재산 분배를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 요청을 합니다. 작은 아들의 이 성품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만류해보고 집을 떠나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재산 가운데 일부를 정리해서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상속을 지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큰 돈을 벌겠다라는 꿈을 안고 아버지와 고향의 집을 떠났지만은 그의 꿈과 기대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실패한 원인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집을 떠나갔지만은 그의 생활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업을 하는 생활도 아니었고 건전한 생활도 아니었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절제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술에 취하게 했고 예쁜 여자들과 쾌락에 빠지게 했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기를 일삼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작은 아들은 인생을 즐기며 환락에서 술을 마시며 음탐한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들어보니 순식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이 유산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도 다 떠나버렸고 돈이 있을 때는 자기에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자일 때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하자 아무도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남루해진 그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쾌락을 즐기던 환락가의 여자들도 무일푼인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을 데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의 이후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을 그의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향집을 떠난 작은 아들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집을 나가 보셨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집이 얼마나 좋고 평안하고 내 집이 좋은지. 여행을 다녀와도 내 집이 좋은데 가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힘든 외로움 가운데 견딜 때 내 집이 얼마나 그립고 좋아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기억하여 그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대단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지금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들에서 돼지를 치는 노동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많은 노동자들을 그가 아버지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고 일을 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자신이 노동자가 되었고 또한 쥐업 열매를 먹었고 또한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쥐업 열매는 작두콘처럼 길쭉하고 뿔같이 생겼는데 맛이 약간 달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돼지를 살찌게 하는 고급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돼지 사료를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용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열매는 세례 요한의 음식의 일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간간히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돼지를 치게 한 이방인과 그가 알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시키면서 맛있는 빵과 음료를 먹고 있는데 그에게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지 않는 굶주림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기근에 굶주린 이 작은 아들은 그제야 자기가 떠나온 고향집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네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탕자의 귀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까지 허람방탕한 생활을 회개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자복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작은 아들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의 행동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쾌락과 또한 음주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또한 얻어먹지도 못하고 굶주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행위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세상을 쫓고 돈을 쫓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패가 망신하고 패망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허비하고 육신의 정력대로 살면은 영원히 잘 될 거 알고 육신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반대의 모습으로 영원히 병들었고 육신이 병들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보니 온갖 부정하고 부패를 저질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조차도 자신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으로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대로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나가면은 다 나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난을 겪고 있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길 만한 그러한 직장과 그런 일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자신의 앞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은 실패하고 후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죄를 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를 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라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풍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은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또한 물과 모든 자연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거저받고 거저 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양, 이것이 다 내가 다스리는 양, 내가 이것을 창조한 양,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정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탕자의 이런 허황방탕한 생활처럼, 또한 하나님이 없는 생활처럼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부패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으로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결심했습니다. 죄인의 심장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니다. 종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하고 남루한 작은 아들이 멀리 서고 있는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또한 탕자의 모습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측은히 여기시고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움의 입맞춤으로 반가움과 용서함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 탕자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을 작은 아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종처럼 맨발로 왔는데 신발을 신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권위를 지닌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내 잘못을 알면서도 나를 품어주셨고 나에게 용서해 주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다른 가정을 일구고 내 자녀를 기른다면은 내가 그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쓸 때까지 늘 사랑으로서 여러분 공급해 주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그 자녀는 절대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가정이 있다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죽었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살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뭐라 하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덮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겨라 라고 말했던 것은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다 라는 증명입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초청과 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딸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자녀로서 주님 안의 자유함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24절 말씀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제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상속을 받으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만대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돌아온 탕자라는 곡입니다. 함께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아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우리 두 손 들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내 삶이 내 맘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성공의 길인 줄만 알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사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의인이란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